안녕하십니까? 네, 더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거의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축복입니다. 정말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말씀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 디톡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생각 디톡스. 디톡스가 뭐 하는 거죠? 몸의 독소를 빼는 겁니다. 이 몸의 독소를 빼내서 이제 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디톡스인데 오늘은 몸의 디톡스가 아니라 사상의 디톡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디톡스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 로마서의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거나 들으시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로마서 11장까지만 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로마서 8장까지만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과를 공부할 때 로마서를 했던 적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는 아주 속성으로 해갖고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한 장이었나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자세히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 이후는 굉장히 좀 짧게 공부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별이고 사상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로마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상적으로 배우고 머리로 입력시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생활해 나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하나님,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섭리들 미리 마련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길을 이미 터 놓으신 상태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곁길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곁길로 빠져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 곁길로 나간 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구원의 섭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어떻게 마치는가?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불쌍히 하심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고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만 그는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론적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 다뤘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다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냐면 복음은 이제까지 다 다루었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해 나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일반 개신교의 이 로마서의 굉장한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네,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이분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30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30년 중에 12년은 로마서를 가르치는 데만 할애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일요일마다 말씀 들으러 오면 12년 내내 무슨 말씀만 들었어요? 로마서 말씀만 들은 거예요. 로마서 말씀만. 이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거의 2년 동안 로마서 8장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 오기만 하면 로마서 8장 들은 거예요. 그 다음이 로마서 10장이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할애한 장이 무슨 장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거의 40개의 설교를 할당을 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이 그러므로 한 단어만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저의 지식이 굉장히 얕고 지혜가 얕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서 12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가 하면 마음에만 초점 맞추기 쉬워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결론을 말하면서 자,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간합하실 만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의 행실로 드러날 때에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12장에 껴놓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또는 혼과, 다른 버전은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또는 목숨과 무엇이 마지막에는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냥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물에 흠이 없는지,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제물인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살펴보았어요. 무엇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늘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나 말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말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입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제 입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손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 손의 행실을 주님께 바치오니 제 손의 행실을 성화시켜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고서 영적 옆에 표시가 하나 있죠. 네. 1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뭐 다른 숫자가 적힐 수가 있는데요. 이 영적 옆에 1이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1을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다른 번역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어떤 버전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이 단어가 원어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로직입니다. 로직. L-O-G-I-C. 이 로기코스 예배는 무슨 말인가 하면 logical한 예배라는 거예요. logical.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마땅한,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이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합당한 반응, 마땅한 반응,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마치게 된다면은 그것은 illogical, 비이성적인,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반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해야 돼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생각, 사상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디톡스가 필요해요. 왜 디톡스가 필요한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12장에 껴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배타적입니다. 영어로는 mutually exclusive라고 표현하죠. 상호 보완적인 것도 아니고 상호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북극과 북극의 자석이 북극과 북극이 만나면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처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요약이 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사상의 디톡스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사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시스템에서 빼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상으로부터 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실제로 혈액형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의 피를 다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게 몇 시간에 걸쳐서 온몸의 피를 다 빼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피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B형을 O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B형 피를 다 빼내면서 O형을 계속해서 집어내요. 그래서 AB형이 다 나와야만 O형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어떻게 해본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다 경험해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상 디톡스를 어떻게 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계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무엇이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무엇하지 아니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하면 빗나간 열심이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열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나서 그가 다른 사람들, 이제 사도들로 가서 사도님들 저한테 좀 성경을 가르쳐 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근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잘못된 열심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 이제 사상을 완전히 디톡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빼내고 올바른 사상을 마음속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있습니다. 3년 동안 있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오는데 아라비아에 어디를 갔을까요? 왜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지명을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를 여행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디를 빠지지 않고 갔을 것 같으세요? 에펠탑. 네, 파리하면 떠오르는 곳은 에펠탑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셨다가 옆에 있는 네바다주에 놀러 갔다 그러면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라스베가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길 더 지나가고 애리조나를 갔으면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랜드 캐니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하면은 저는 뭐 윌리스타워, 시어스타워가 생각나지만 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아마 찜질방이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각 지명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시카고 하면 찜질방 딱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비아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만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등장을 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하면 어딘가? 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로서? 신의 산으로서. 네. 아라비아면 그럼 어디예요? 신의 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사상적인 디톡스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라비아, 즉 신의 산으로 가고 나서 신의 산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이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무슨 산의 다른 이름인가 하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신의 산으로 갔는가?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신의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해서 왜 여기 왔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이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입니까?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회심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유별해 갖고 제가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하면 빗나간 열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상적인 디톡스가 필요해요.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엘리야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신의 산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면만 있었습니다. 1대1의 대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거기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모여갖고 엘리야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대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어요.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40년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사상을 계속해서 축적했어요. 머릿속으로.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은 동료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마치 바울이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모세도 열심히 있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미디안이 아라비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무슨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광야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대면하면서 사상적인 디톡스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에서 배워온 학문을 머릿속에서 빼내고 하나님과 1대1 대면, 가시덤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을 통해서 그가 양을 돌보면서 밤낮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바꿨냐면 사상을 바꿨습니다. 광야에서 바꿨어요. 광야에서. 자, 근데 이 광야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게 그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이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에게 가서 베드로님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시내산으로 가서 그가 말씀을 대면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대면을 받으면서 사상적인 개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상적인 개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다른 설교자들 통해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으면 사상적인 디톡스는 일어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사상적인 디톡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멀리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결혼에 적용을 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이 결혼에 적용도 되지만 결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무엇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냐면 사상을 그들과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있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가 걸러서 보고 걸러서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 하시다 보면 뭐 좋은 글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글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사상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액형을 바꾸려면은 AB형 조금 남겨두고 O형, AB형 반, O형 반 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혈액형을 O형인 사람이 O형인데 AB형 P 계속 집어넣으면 사람 죽어요. 디톡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사상적인 디톡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2장을 좀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사상의 디톡스를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야만 우리 몸이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상 디톡스가 필요한 거예요.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을 뭐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가 보내실 때 뭐 TV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많이 읽지 마시고 말씀과 예언의 신 보세요. 그렇게 디톡스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하시다 보면 인터넷 하시다 보면 TV 보시다 보면 계속 거기에 빨려들어요. 거기 나쁜 내용이 없을 수는 있어요. 뭐 뉴스 보면은 뭐 이 내용 자체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무슨 사상인가 하면 세상의 사상이에요. 그 리포터들이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청자들에게 전할까 그 생각하면서 리포트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뉴스 절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를 알아야 되긴 돼요. 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분 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켰다. 아직 못 봤습니다.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대면. 사도 바울이 디톡스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거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서혜선 집사님 그리고 조인혜 집사님께서 천수답 이병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 오셔서 교과 공부하시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말씀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복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상적인 디톡스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분별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